제 아내는 정말 잘 놀랍니다. 물건을 건네받기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면은 물건을 저한테 전해준다고 뒤 돌다가 저를 보고 놀랍니다. 제가 따라가 들어가는지 몰랐던 거죠. 화득장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 저는 말합니다. 왜? 그럼 와이프는 뒤에 있는지 몰랐어. 오늘 조금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을 갔다 오는데 차를 타고 강대병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겁니다. 왜? 차가 오고 있어. 그럼 차가 오고 있지 가고 있겠어. 차가 다가오고 있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차가 느리게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반대편에서. 그만큼 우리 아내는 잘 논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요, 겁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누군가는 담대하게 부딪혀서 이겨내실 테고, 누군가는 저희 와이프처럼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시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겨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상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평화로운 하루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하루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놀라서 이렇게 물은 것일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환은 엘리사에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겁나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눈 씻고 쳐다보아도 이 사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있는 저 군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성읍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밖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메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엘리사가 그렇게 당당하였는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도 두려움에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환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닙니다. 영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환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겁먹은 사환의 모습은 없습니다. 엘리사의 옆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서 있는 사환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자 이 사환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가 너무나도 든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만으로도
이 사원은 든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천군 천사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든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아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집에 있고 문이 닫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모여있는 중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는 모여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더 이상 문을 닫아 사람들이 모르게 모이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은 없어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다 들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던 그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3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주변과 마가의 다락방 인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을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기도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은 담대해진 것입니다. 아람 군대 가운데 천군 천사가 임했을 때 그 사환이 가졌던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죽지 않을 것이구나, 난 이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구나 하는 안도감에서 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오는 이 담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죽을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입니다. 천군 천사는 죽지 않을 담대함이라면 성령님의 임재는 죽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잡혔을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는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이 아닙니다. 떨고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평안함만 가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대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학대에도 담대하였습니다. 죽음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까요?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른 것일까요? 한때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물질주의와 과학주의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을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시하는 그런 분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성령님을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부감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겠죠. 지속적으로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적 훈련, 즉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공부, 그리고 묵상,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 서적과 신학적 서적을 통해서 신앙 지식을 확장하고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신앙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다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의 자리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왕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는 그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담대함은 우리에게 항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유혹과 시험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공격적으로 그들을 비방할 때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그들을 오랫동안 머물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방해받지 않고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인도하심? 성령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손이 땀으로 젖어 흥건하고 심장이 두근거려 터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듯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협과 고난은 더 이상 나의 위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나의 부족함과 세상의 반응을 바라보지 않도록 대담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